박수.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여러분 아까 배운 율동 이제 시작한다. 양손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1, 2, 3, 4.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go go go.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go go go. 고가운 삶의 고난들이 내 어깨를 둘러도 한 번씩 웃어주고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 부족한 나를 어미새처럼 날가를 품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말할게요. 찾아받으세요. 뒤돌아보니 내가 바보 같아. 내 연애가 가진 것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게 준 사랑만큼 진심이니까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마음을 열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두 손을 들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소리 높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마음을 열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두 손을 들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소리 높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찬양해. 품에 안겨 있을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의 얼굴 항상 날 향하네. 나의 모든 것 지키시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One more time.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애교로 봐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각도 있게 딱. 필승! 아이고, 이게 뭐라고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설 특집으로 저희 다음 세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신 곳인지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한번 멋지게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 보셨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공군 오산기지의 군장병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멋있어요. 이렇게 설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저에게는 이미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저희 모두가 시청자분들도 함께 응원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병들 사이에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시는 장병 한 분이 제 눈에 지금 들어옵니다. 예. 오산기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가광명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군 장병들이 뭐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군대 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교회와는 또 다른 점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점에 이렇게 더 초점을 맞추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군 오산 기지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천사 군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이고, 사실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서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 뒤를 보시면 우리 십자가 주변에 우리 태극기와 또 교회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인교회 본질이고, 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이 신성한 의무인 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 젊음을 국가에 이식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인생을 국가에 바친 우리 군인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꼭지점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현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교회의 특징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모였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는 또 언젠가 흩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고 흩어지게 하실 때마다 곳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 양육으로, 때로는 돌봄으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함으로 저희가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애쓰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나는 뭐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던 게 목사님이 장교님이시라고 저는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말씀할 때 그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절도 있게 하실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설교하듯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와,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공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환한 미소가 예전에는 군인들 뭐 이제 장병들 그러면은 또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환한 얼굴이 있는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설날이고 뭐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명절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에게도 그렇게 명절과도 같이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 세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멋진 멘토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분의 메시지를 제가 사모하고 너무너무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꼭 들려줘야 하는 메시지라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자, 멋진 멘토분들
바로 일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와 확실히 군대네요. 와 진짜. 일어나. 와 역시. 설날이다. 야 진짜. 명절일세. 야, 확실히 군대라서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예. 달라도 확실히 달라. 와, 공군이랑 확실히 다르네. 에너지가. 예, 제가 바로 오늘의 멘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멋있죠? 이분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종현입니다. 네. 예,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소년원 퇴원생들이 오는 특수한 교회예요. 그런 목회하고 있고 또 음악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목소리가 진짜 멋지시죠? 그리고 옆에 분은 여러분들 되게 반갑지 않아요? 이분을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개그맨 겸 가수, 그래서 개가수라고 불러요. 네. 아니 진짜로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그럼요. 이거 굉장히 네. 즐겨 이렇게 듣기 원하는 호칭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뭐 결혼식 사회를 볼 때도 네. 개가수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오늘 양말 색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오늘 네. 뭐 이 정도 다음 세움에 지금 저기 네. 주황색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움이 양말 위에 서겠어요. 이제 다음 예. 세대가 거의 양말 위에 서는 그렇죠. 분위기로 가득가득 서는데 우리 개가수 이정규 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제가 보기로 네.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공군과. 저는 공군을 나왔어요. 네, 공군 634기.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놀랐어. 처음에 솔직히 예.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까 와서 정말 많은 분이랑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여기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계셨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눈가가 네. 아까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분의 예. 진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름을 받듯이 그 머물렀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한 권사님께서 사실 저한테 그 제가 일병 때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저한테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정규야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넌 진짜 큰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권사님이 오늘 여기 계신 거예요. 혹시 네, 지금 이 자리에 또 뒤에서 또 일하고 계시느라 네. 혹시 안에 못 들어오셨나? 네, 그리고 지금 네. 여기 또 집사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계시는 이제 집사님도 계신데 항상 저한테 저는 너무 막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네,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역시- 공군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정규 씨, 네, 권사님 성함 혹시 아세요? 강혜선 권사님이세요. 강혜성 권사님 네. 지금 밖에 계세요. 좀 이따가 한번. 저기 위에 계시는구나. 아유 권사님, 아유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감사해요. 항상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세요. 어,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아.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사역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노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아리따운 처자들, 어찌나 밝고 어찌나 노래를 잘하고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디바 소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못하면 너와 왜 벌써 웃으세요? 이런 거 못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멋진 스마트한 동생들에게 해주실 얘기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공군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오늘 새벽 7시에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오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은 낭비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또 그런 비슷한 말씀, 이 시간을 이 나라에 이렇게 투자하고 또 낭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정과 또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힘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더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유,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분께. 자, 여러분들 다음 세움 설 특집 이제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 갈 텐데요. 특수한 곳에서 또 이렇게 특수한 분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설 특집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특별한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의 파워풀한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와, 오늘의 제목은 너무 좋아. 예수님의 별명. 오지 않아요, 되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야. 닉네임 오브 지저스. 그렇죠. 그거예요. 감사해요. 네, 그거야. 닉네임 오브 지저스. 예, 지저스. 지저스. 한국적인 말로 아주 우리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주실지 그냥 제목만으로도 기대되는데 더 이상 제가 이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바로 모셔서 다음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날에 만나게 됐는데요. 전 서종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특수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별명이라고 하면 그냥 뭐 농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요 이름대로 잘 안 살아요. 제 이름이 마루종의 어질 현자를 쓰는데 뜻을 풀이하자면 높고 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대로는 잘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명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별명대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얼큰이에요. 얼굴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별명이 다 있어요. 아까 정교회가 별명이 개가수예요. 나는 옛날에 처음에 개가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보면 좀 개가수 다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정규라는 이름의 뜻이 난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이름대로는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명을 살펴보면 그 별명대로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아이디가 뭐였냐면요, 깡톨릭이라는 아이디를 썼었어요. 깡톨릭.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였고, 그러니까 남자는 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톨릭, 그러면 카톨릭 할 때처럼 약간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나는 깡을 굉장히 숭배하는 남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종이란 얘기예요. 관심병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의 별명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는 살지 않지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별명을 자기의 이름이랑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쉔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쉔. 이 쉔이 무슨 뜻이냐?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역사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꾸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름은 굉장한 현실을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에겐 딸이 있었어요. 로루하마라는 여자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낫이란 뜻이에요. 루하마는 어여삐어김을 받다, 사랑을 받다. 그러면 로루하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이름이에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요 붉은 털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호세아에게 그때 둘째가 이제 아들이었어요. 이게 로암미라는 사람이에요. 암미가 뭐냐면 이게 민족이다. 로는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하면 뭐 이런 거죠. 뭐 김 대한민국 사람 아님,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최 기분 나쁘게 생김, 아니면 박 실수로 생김,
뭐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름 안에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의 이름과 그리고 별명을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별명 3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거에 차례대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별명 첫 번째 따라할게요. 쉘렘. 이 쉘렘은 뭐냐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번제라고 하면 태워가지고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은요 노릇노릇하게 구워갖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중들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왜 삼겹살 파티 하잖아요. 그 화목제예요. 화목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화목제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 나누어야 화목하다, 나누어야 화목하고 평안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온 어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아시겠죠? 샬롬과 샬렘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 안에는 나눔과 화평, 이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화목이 온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난 교인이야, 난 예수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왜냐면 나는 유튜브로 그냥 보면서, 나는 방송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 쉘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누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나누고 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별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뜻은 뭐냐?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히브리어야. 임마누, 이게 우리와 함께.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별명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죄라는 중압감과 죄라는 그 기압차를 넘어가지 못할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낮아지시기를 결단하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기를 결단하나요? 안 합니다. 낮아지기를 결단하고자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잘 안 낮아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고는 있으나 그의 이름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칙대로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로 소개하죠. 자, 따라합니다. 아가페.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되,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것은 자체를 사랑하는 걸 의미해요. 자체. 그런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대로 안 삽니다.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를 인간이 사랑한다면 왜 고3 애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 점수를 보고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요? 인간들이 정말 자체를 사랑하는 기분을 받는다면 인간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여버리면 돼요. 새거 만들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잖아요. 그 죄를 덮으시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볼게요. 쉘렘은요 다시 한번 나눔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요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아가페는요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욕해요. 자, 나눈다. 누가 나누라고 가르쳐요? 세상의 가르침 1 더하기는 2, 2 더하기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너무 쉽죠? 많이 가지라고 가르친다니까요.
많이 가지면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5677 더하기 5677, 92,044 더하기 92,044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산하기 어려워지고 쓰러지게 된다고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린 이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순해요. 1 더하기 1은 뭐죠? 1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요. 2명이 되나요? 한 가정이 되나요? 한 가정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요. 3명이 된 거예요? 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이 가지라고 해요. 독식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두 번째, 뭐였죠? 겸손. 우리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해요. 여기 중에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계세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찍어 누르고 올라가고 1등 하려고 노력해요. 이 중에 우리가 1등 했다고 해서 그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꼴등을 섬기려는 사람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세 번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내랑 나는 우리 아내가 그냥 밝다고만 생각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어제는요, 내가 진짜 며칠 동안 설교하느라 집에 못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옆에 누워갖고, 오빠 있잖아, 박명수 장모가, 내가 그걸 왜 듣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내랑 돌아다니다가요,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어요. 가던 길 가고 싶어. 근데 만나면 우리 사모는요, 깍 가갖고, 어머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박명수 사모, 이걸 계속 얘기해요. 난 처음에 말이 많은 걸 보고 제가 타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의 단점을 보완시킬 수 없어요.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는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아요. 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하면 좋을 것이다. 전화 신방과 카톡 신방을 우리 아내에게 맡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랑 대화하면 우리 애들이 나한테, 형 근데 이거 힘들어요. 기도해 임마. 네 잘못된 거야.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렇지. 아이고 아니야, 우리 남편이라고 나쁜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요, 소년원 퇴원생을 만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는 교도소에도 일을 나가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죠. 청소년 재범률이요, 2016년도 판결에 2016년도의 결과로 43.1%예요. 재범률이요. 100명이 모였을 때 43명이 재범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봤을 때 절반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정말 제도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법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매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나눔, 그리고 겸손, 그리고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꿈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쁜 날에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육체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명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시면 예수님의 나라에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나오는 함성이에요. 내 속이 시원하다. 진짜 뭔가 우리의 진짜 이렇게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주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웠죠? 너무 힘이 넘쳤죠?
야, 진짜 그 힘이 넘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을 드라이빙하는 그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금 뭐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나 진짜 선교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내가 이 형한테 내가 진짜 오늘 선교사님한테 이 고민을 좀 나눠야겠다. 나도 한번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정규 씨가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이렇게 겸손하게 저기 지금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경청하셔가지고 못 찾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제가 이렇게 서종현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네. 이렇게 같이 낮아짐으로 네. 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우리 군인 아저씨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예, 얼굴 성호 씨. 얼굴 표정이 예.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떨어지겠습니다. 네, 우리 성우 씨는 그 원래 군 생활하기 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네, 뭐 모태 신앙인데 네,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근데 네, 입대를 하고 나서부터는 신앙의 열정이 네. 타오르면서 오! 요즘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원래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군대에서는 신앙이 많이 깎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셨구나. 네. 혹시 그러면은 서종현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거나 이런 거 있으셨나요? 지금 이제 타오르는 이 신앙심을 가지고 예. 전역을 한 다음에 사실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어떤 식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이 모습을 유지할 수 모습을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더 성장할 수 예, 있을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장병님께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네,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성우입니다. 성별은 어떻게 되시죠? 남자입니다. 그냥 딱딱 나오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직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체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다가 꼬꾸라져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칼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달콤한 바나나가 되고 싶어요. 바나나가 되지 않아요. 어떤 기독교들은 거짓말해요.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눌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연단도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란 얘기죠. 그분을 정체성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칼일 때 주님 홍당무가 되고 싶어요, 사탕이 되고 싶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 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칼일 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한다면 흔들릴 만한 여건이 안 주어져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잠깐 발 한번 담가볼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전역하고 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난 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뜻은요 좀 이상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차피 온과 오프예요. 예수를 믿는다 아니다, 온 오프라고요. 이것은 경중을 나눈 것 좀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물이 딱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파도처럼 늘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비교적 약한 사람들은 이게 크겠죠. 웨이브가 클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좋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교적 낮을 거예요. 높고 낮으면 낮을 거라고요. 그러나 정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거나 내게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뭔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마시고 지금 장병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환경이 바뀌면 나는 비틀거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와, 너무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많은 이제 우리 공군 장병들 다른 분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실만 하거든요. 내가 그렇죠. 다시 전역해서 사회에 나가면. 네. 근데 진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가치에 의해서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상황이 바뀌면 나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이 신앙인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상황이 흔들려도, 환경이 흔들려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되는 안정감이 내 삶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이 시간 안에서 찾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멋지게 만나자고요. 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장성우 장병님께 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멋지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규 이제 씨. 네. 제가 잠깐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달려오세요. 네, 자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대 오고 나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서종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의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기회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너무 들이대서 너희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네. 자 그러면 제가 옆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앞에 보시고. 서명현입니다. 서명현 일병이시군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고민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관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좀 실천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적인 네. 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넓죠. 실적이면 뭐 초코파이를 나눠주라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교회가 개청된 지가 1년 반 지났어요. 1년 반 지났고 교인이 20명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소년원 퇴원생들이 있고 이들을 만나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저의 스튜디오의 거실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목회자의 계획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천장도 좀 올리고 좀 넓어 보이게. 그래서 조금 더 터가지고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자라는 고민을 갖고 있던 찰나에 우리 아이들에게 1년 동안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하는 그날 우연의 일치였는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는 흑인이에요. 그는 흑인이고 그의 국적은 우간다예요. 우간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사렛 교단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우간다에서는 상위 1%입니다.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파송교회를 찾고 싶다. 아무도 날 파송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가고 저한테 아이들의 요청은 그거였어요. 형, 우리가 1년 모으면 2천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벌어도 100만 원 10만 원이면 20명이면 200인데 그럼 11조 모아서 우리 우간다에 교회 만들어가지고 이번 파송해주면 어때요?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목회자인 나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죠. 교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야죠. 복음을 만방에 펼쳐야죠. 네. 그 교회 목적이죠.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요, 실제적인 어떤 것을 하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교회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게 짜여 있어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대로 사는 거에 명백한 베이스가 된다고요. 특별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만방에 구원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 옆집에 누가 살고 그가 복음을 믿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내가 가는 선교지를 아프리카로 설정하기 이전에 나의 내무실이 나의 선교지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선교사죠? 아프리카로 가는 그만요? 아니면 저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나는 선교사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마다 선교사인 거고요. 예수가 없는 그곳마다 선교지인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미 교회 사회가 이루고 있는 통념들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사회가 이루고 있는 전통들을 지켜나가시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근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와. 속이 시원합니다. 네. 자, 혹시 우리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고 잠깐 표해 주시면 제가 옆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주 예, 한 분 계십니다. 좋겠다. 예, 저기 용기를 옆으로 내서 멋지다.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작통단 유선반에서 전화 고치는 상병 이재욱입니다. 예. 이분 없이는 전화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재옥 상병님, 네, 질문 제가 부탁드릴게요. 작통단에서 청지기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세대에 좀 부족함도 없고 또 머리가 좋은 세대여서 그런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 점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예수가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사실적으로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본이 되자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믿음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어떤 전도를 해줘야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선교사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궁극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죠. 사실 지식적으로 과학을 말씀하셨는데 지식적으로 전달해서 그가 끄덕거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청소년기 때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오늘부터 1일 그럼 사랑이 시작돼요. 헤어져. 그럼 사랑이 없어져요. 가능한가요? 이렇게 너 믿어. 그러면 눈 감고 믿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처럼 접었다 폈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단추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중에 우리가 어떤 단추를 끼울지는 몰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믿지 않는 분이 한 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맨 밑에 있는 단추를 꼈어요. 지나가다가 지금 상병이라고 하셨죠? 상병님이 내무실에서 또 하는 행동을 보고서 두 번째 단추를 낍니다. 교회에 왔다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교회는 참 따뜻하네. 또 하나를 낍니다. 우연히 어떤 방송을 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또 하나 낍니다. 맨 마지막에 누군가 껴요. 그래서 그것을 맨 마지막을 낀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전체가 한국교회가 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가 어떤 변화를 극적으로 일으킬 거라는 상상 자체가 위험해요. 우리는요 단추의 하나를 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될지는 몰라요. 복음은요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라는 씨앗이 언제 쪼개지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낼지 우리 중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던 대로. 그러나 그 단추를 끼다가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지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밑줄을 쳐봐야 돼요. 예수가 살았던 대로 살아낸다면 누군가에게 단추가 하나가 잠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잠겼을 때 거룩이라는 흰 옷이 입혀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단추 하나를 끼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좀 도전드립니다. 와, 네. 멋집니다. 저도 저도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아주 실제적인 한 단추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모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연예인들이 술 먹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었을 때는. 근데 내가 종교인과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오히려 더 얘기를 나누고 죽겠다 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이 뭔가 나를 종교의 범주 안에 넣으면서 더 멀리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안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오만함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를 제가 선교사님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삶 가운데 오셨는데 진짜 살펴보면 우리네 먹고 사는 일상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셨고 너무 밀접하게 오셨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셨고 같이 파티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매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아무런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좋은 가치, 예수라는 좋은 가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아무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우리가 발산을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지금까지의 컨셉은 더러운데 가지마. 만지면 내가 더러워질 거야. 영적으로 혼미해. 만지지 마. 나한테 옮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컨셉은 다른 거였잖아. 가서 예수님이 손 대심으로 인하여서 정케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매력적인 누군가는 가야죠. 선교사님도 그 메시지가 있으시잖아요. 들어가야죠. 지금 하고 계신 사역도 들어가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들은 몰라. 막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좌절되고 두려움이 많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가득하고 너덜너덜해진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가서 회개해. 이거는 우리의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김대리예요. 술자리 가서 운전해줘요. 예, 김대리. 운전 진짜 많이 해주고 매니저들이나 다른 회식 자리 가가지고 뭐 다른 PD님이랑 술 취하면 제가 태워서 모셔다 드려요. 예수님 얘기 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뭐 교회는 뭐 맞아 아이고 많이 자셨네 아이고 토 한번 시원하게 하고 아이고 사랑스러워. 그냥 가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의 편견과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연습하고 있더니 나는 그렇게 내가 매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에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교회면 나도 좀 가고 싶네. 뭐 괜찮네. 술 냄새 풍기면서 가도 돼요. 당연하지. 웰컴. 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매력적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면 어떨까? 한 단추는 그렇게 끼워보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무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예, 이젠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질문이고 진짜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지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 진짜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유업위에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 노하우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노하우가 사실 제 노하우는 아닐 것 같고 그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 사모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오만함을 진짜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개가수의 스승님이신 분이 하신 얘기인데 제가 좀 빌려서 해볼게요. 예. 성경 안에 그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한 성별이 평가절하돼요. 근데 이것을 보면 돕는 배필이다의 돕다라는 것은요 에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체르라는 단어는 절대로 어떤 하층민이 되게 귀족을 도울 때 그 돕다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 되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돕다가 에체르예요. 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어떤 누군가의 삶을 보필하는 입장으로서만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만함을 죽이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월등하다라는 생각이 해체돼야 돼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착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싸워야 돼요. 오만함과 싸우지 않는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들여다보냐?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예수가 어떻게 오만함과 싸웠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다. 이것의 청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오만한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오만하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네가 얘기하는 저 돈 없는 사람들 있지?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니네가 못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만함과의 전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팁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그 노하우는 성경 안에서 예수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오만함과 싸웠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만나요. 문둥병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죽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문둥병아 나아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말씀의 주인인 동시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문둥병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다가가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문둥병아 떠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육체에 있는 문둥병이 떠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깃든 그 문둥병도 사라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인간의 온기가 있는 손이 닿았어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만함이 해체되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가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와, 박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치고 아멘. 나도 모르게 네. 나왔네. 아,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설특집으로 뭔가 선교사님 네. 보내셔서 아주 뜨거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지 않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네. 우리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설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